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이 언약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같이 공존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맺어져 있는 책임들을 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리를 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잘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 출마를 한 자를 뽑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 공약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할 만한 사람이다. 이 시대를 잘 해석하고 있으며 이 시대에 적절한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며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혹은 지지를 접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관심.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주고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 사는 속에서는 그런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속에서도 이와 같이 자기들만의 책임들을 지고 가는 것이 그 관계의 확정적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섭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면에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됨, 또 하나님을 향한 목회자됨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헌법에 명시된 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신방하고 어려운 일을 처한 이들에게 위로하고 장로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그 일에 맡겨진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책무, 성경에서 나타나져 있는 원리를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고 연합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요 목회자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맺고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도리이자 교회가 해야 될 책무인 것이죠.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고 있는가?
또 얼마나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등등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의 책임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않거나 내가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점검들을 늘 수시로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늘 이 예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배 외에도 성찬이나 세례라고 하는 성례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권징을 하는, 그래서 바르게 살도록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의 권위를 따라서 얘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강령 아래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서로 돌아볼 줄 알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삶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만들어가고 영위하는 것, 이것은 교회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얘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여 가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약은 영어로 말하면 Old Testament라고 하고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Old는 이제 오래된이니까 Testament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New는 새로운이고 Testament는 약속 언약이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성경책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풀어가시는가를 따라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은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생어예요. 바라라고 하는 말이 자르다, 끊다, 새기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옛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죽음, 또 단절 이런 것들을 해놓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노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전쟁을 속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단절시키고 자르고 끊고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속성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그것보다도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엄위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시고 엄격하셔서 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조금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언약은 무슨 말이냐면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의지, 뜻, 서약, 유언 이런 말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이 언약을 디아데케를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해내시라고 하시는 유언,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어떤 예수님을 보게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핍박에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 용서가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한 번 조금 더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구약에서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하느냐? 용서를 해주세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딱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는 구별을 해요.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격을 주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두게 되시는 구별을 확실하게 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떨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다가 신약에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으로 이해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한탄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재인식이 되죠.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가 돼요?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구별하셔서 내가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시는 나라와 땅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쭉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라는 폭넓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옛 언약 구약으로, 새 언약 신약으로 늘 언약 속에서 흘러와져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주시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그 이해를 갖게 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다른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게 고스란히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언약을 통해 담겨져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것을 너희들 확인해봐 라고 역사 속에서 섭리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신앙 속에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쭉 얘기할 텐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대한 언약을 점검할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관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잘 보시게 되고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하나씩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큰 가치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를 위해 지었고 내가 너에게 목적을 담아왔어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거룩한 존재로서 태어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된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함께 하면서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누리시는 그 삶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두고 우리 백성,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또 6일간에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공유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명하신 것이 있죠.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살아있는 존재죠. 생명 있는 존재예요. 아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당부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삼아서 약속을 주었어요. 왜요? 살아있는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절되는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는 순종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 선악과 하나를 먹었네 안 먹었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것대로 살았느냐 살았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으로서 하나님이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에 아담은 이제 놓여지게 된 것이죠. 마치 그렇게 해놓은 것이 개의 목을 묶어가지고 놓아서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해놓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억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대한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입증, 삶에 대한 입증을 위한 기회로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아담에게는 그 기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만큼 저도 그런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회로서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존재를 증명하기는커녕 불순종하는 관계로 아담은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아담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따먹는 것은 죄를 질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렇죠? 다른 거를 따먹었을 때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질 수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던 거였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3장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임을 성경이 증명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선 그 아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내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때 죄를 선택하지만 않았으면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죄 없이 사는, 죄를 선택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아담은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상실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된 거예요. 사망한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이렇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를 진 거예요? 그런 우리 의구심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에 대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확실하게 아신 거죠. 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행위로서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는 언약의 개입을 이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과 원수 관계가 맺어졌죠. 그렇죠? 더 나아가 사단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의롭게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너희들로는 안 돼. 이젠 내가 할게. 사단 권세, 이제 너희들은 사단 권세를 이겨낼 힘이 없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짓이겨버리는 그 일들을 내가 벌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은혜를 구할 수도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신분 속에서 누가 하시는 일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의 신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 신분, 믿음이 없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이 언약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서 순종의 관계로서 길을 펴나가셨지만 그 순종의 관계가 완벽하게 형성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인식하시고는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 안에 너희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성경적인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고 그렇게 살게끔 됩니까?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아무리 바등바등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점에 늘 다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옆에 집, 위에 집, 아래 집 다 알고 지내시는 분 계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한 건물에 살고 있는 앞에 집, 옆에 집, 위에 집도 우리는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으며 오리 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질 수가 있으며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아내도록, 깨달음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봐, 내가 언약을 세워놓을 테니까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갈 거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일해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취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노아인데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의 시대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아이고 도저히 이제는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람들 다 물로 씻어버려야 되겠다,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겠다 하고 사람들을 다 제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 노아의 가족들을 따로 떼어놓으시면 은혜를 입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창세기 9장 13절부터 16절의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는 피조된 사람들이 아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노아의 사람들을, 당대의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이제는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 속에서 새로운 인생들 만들어 갈 텐데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의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 16절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잘 보세요. 누가 문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는 하나님이죠. 우리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 보고 하나님은 그것이 않으실 뿐이야 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대로 무지개를 보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을 거야 하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 복을 줄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들을 기인해서 복을 주지 않겠다. 사람에게 그 복의 원인을 찾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떠한 공로를 쌓든지 교회에 어떠한 좋은 것들 공급해 내놓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은 내가 주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갖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식의 하나님의 복 개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 관계에 매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의 책임을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내가 보고 내가 행하고 내가 그 안에서 있으며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러죠. 신앙생활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교회는 누가 끌어가며 또 전도는 누가 하며 하나님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리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마디, 아주 그냥 간결한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를 듣고 심정의 변화가 돼서 교회로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전할 뿐인데 그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럼 누가 일한 거예요? 우린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내가 신앙 성장에 대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숙에 대한 그런 갈망함과 행동함이 있으면, 행위가 있으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11절 제일 많이 해.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 라고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내 죄인됨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죄인이지만 붙잡아 주셔서 긍휼하심으로 이끌어 가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도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게 책임을 안 주냐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웨스트민스터를 배울 때에 예정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나누도록 할 거예요. 좀 신학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해요. 왜 나한테 돈도 있고요, 나 건강도 있고요, 그런 은사, 재능도 있어요. 나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실 때 그 생명의 기본이 나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불임 가족들은요, 우리 주은이하고 주아하고 나이 터울이 4살인데 그 기간 동안에 2년 차부터는 둘째를 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들이 저와
저희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어느 때 주셨냐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평상시에 제 목회활동 또 안에 일하는 일들 속에서 그냥 여기 전념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죄송한데 머리가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흰머리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하얗게 되지 않게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주름살에 대해서 내가 펴게끔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그것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갈 수도 없고 태양을 서쪽에 뜨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그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본질을 수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생명으로 사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책임지시는 그 일들을 이제는 도모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원 역사 속에서 언약의 본질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같이 있음을 알고 따라가면서 배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체화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화 작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속 이것을 위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거룩함은 여기에 있는데 세상 권세를 누리고 풍요하며 인기와 즐거움에 가득한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작업을 언약을 통해서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거룩함은 여기에 있는 거죠. 나에게도 그럼 역사 속에 있으니까 언약이 허락되어졌구나. 내 삶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자리로 이렇게 섭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서 쓰임 받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갈대아 사람 아브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초석을 쌓고 계신 거예요. 인류에 대한 복이 이제는 실행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대한 복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게 되면 인류의 복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맞지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람을 세워서 복되게 하셨는데 그 복됨이 무엇이느냐? 그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런데 그 씨가 무엇이냐? 설명을 들어보면 이 씨는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씨가 씨들 이렇게 설명된 것이 아니라 씨 하나를 얘기해요. 단수로 설명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후손을 통해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가 때문에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설명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 그리스도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복 주시는 언약,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 그리고 복의 원인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또 너의 후손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방인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인에게도 이런 말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경우가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복이 여전히 존속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대주의의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 복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에게 증표로 나눠준 것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제도예요. 창세기 17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할례에 대한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 2, 4, 7, 10에서 13절 거기 써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앞에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너희 몸에 지녔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자죠. 그죠? 그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세속과 거룩의 구별됨 속에서, 거룩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 해서 바리새인들이 로마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 특히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남유다 사람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더러운 존재다. 할례 받지 못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세상에 속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임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바로 할례예요. 이 할례식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할례를 정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의식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지난 교회에서 저 요번 세례 못 받겠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문답식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에 참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 세례 예식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갖게끔 만들어주신 거룩한 성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에 속해 있던 당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상징을 당신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그들 동료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쁘세요? 아니 그럼 다음에 하세요. 뭐 다음 6개월 후에도 또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세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러면 안 받으려고 하는 그와 안 받는 것을 허락해 준 교회가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그거는.
그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를 반드시 이제 가을에 우리 유아 세례, 우리 주영이 유아 세례가 있어야 될 텐데 같이 함께 세례를 받는 그런 식을 꼭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해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세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인류의 복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 민족에 대한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호출을 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에 히브리 민족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언약, 곧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구별된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원칙으로 다가와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담아져 있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그런 행위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돌판에다가 뭘 새겨주세요? 10계명을 주세요. 그게 613가지의 율법에 아주 집약되어 있는 10가지 계명들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10계명을 교독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원칙들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율법의 원칙들이 적용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규칙으로 삶의 원칙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니까 이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선민이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길 바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러한 하나님의 강조점을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돌판에 새긴 문서화된 그런 증명을 이제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미 전제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완성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밖에 확인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나는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거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는 것이죠. 결국 결코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도 의롭게 되지도 못하는 상태가 그들에게는 확인이 되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만 인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법 지대에서 이제는 정결한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로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룩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행위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